오늘은 열왕기상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걸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가 끝났고 오늘은 열왕기상을 이제 나가기 전에 함께 서론들을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멜라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들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과 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구약의 헬라인 성경인 70인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번역 성경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1, 2, 3, 4 왕국기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사무엘서도 이렇게 상하로 구분을 하고 열왕기서도 상하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3왕국기, 4왕국기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그 개역 이제 성경, 이 한글 성경도 이제 여기 이 흐름을 지금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역사서인데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는 왕국이 처음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다면 열왕기는 왕국의 발전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열왕기서 저자는 미상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제 포로 후반기 때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예레미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이제 기록 연대 밑에서 보시면 기록 연대를 통해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BC 비포 크라이스트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1차 포로 귀환 이전까지가 이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가 기록이 됐을 때 상황을 보실 때면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 포로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기까지의 연도에 이 사이에서 아마 이 열왕기가 기록이 됐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열왕기를 기록을 했을 때는 이때고 그러면은 열왕기서가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역사 내용은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말년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영광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 다 멸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요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이렇게 종기케 된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지금 포함한 지금 역사를 지금 얘기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만의 기록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려는 건 이제 열왕기 상을 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 왕국에서 종기케 될 때까지가 이제 열왕기 하 끝까지인데 열왕기 상하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어디냐면 아합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그러면 끝이 어디겠죠?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 상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는 열왕기 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보실 것이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냐는 것이죠. 수신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어딥니까?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열왕기상을 왜 줬느냐? 4번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에게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포로됨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아수르한테, 남유다도 지금 저기 바벨론한테 지금 멸망당해서 지금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한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하고 끝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과 세운 약속이 언약이 있으시다. 그 약속이 신실하다. 그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소망을 알려주고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남은 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다는 그것을 지금 말함을 통해서 어떠라?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가나안 땅 언약인 신명기 언약의 근거에서 왕들의 통치를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우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하시는 그 법을 주실 건데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너희들이 지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보시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에 충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특징들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나라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경영해 가세요. 근데 어떻게? 대리자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쩌시죠? 왕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순종하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그 백성들은 왕의 권세 아래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들을 들었죠.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기면 내가 축구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긴 것이 되는 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고 내가 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지금 권세 아래서의 지금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녕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때요? 왕이 잘못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이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서 지금 다 영향을 받는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멸하지 않으시죠. 그때 저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어쩌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심을 통해서 그 보존케 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것이 열왕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특징들 잘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열왕기상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이제 거기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이제 다윗 왕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11장이 그 나라의 이제 번영과 쇠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영화롭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1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번영이었다면 11장에서는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이제 쇠퇴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쇠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때인 어떻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지게 돼서 남유다와 북유다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대조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가운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그 사역이 나오는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큰 구조와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럼 열왕기상의 주요 인물 및 사건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흐름만 붙잡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이제 장로님의 인도로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제가 했던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좀 볼 텐데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다윗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그와 영원한 다윗 언약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윗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언제 때 항상 이제 결실이 되죠? 그의 아들의 때에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에게 하는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신약 시대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완성하시고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왕국의 정통 후계자로서 이 솔로몬이 한 업적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그 나라를 이제 이제 적들을 이렇게 싹 해치워서 그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부분들을 했다면, 이제 이 솔로몬은 그 안정된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한 게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니까는 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온전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네 이전과 이후에도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판결이 거기에 나오죠. 둘로 이렇게 아이를 쪼개라라고 하는 그 예언도 아시죠? 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만 나올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지혜로운 이제 솔로몬이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뤄가죠.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6장, 7장, 8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똑똑했는지, 그 지혜로움이 얼마만큼 지혜롭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그 부와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이제 준공하고 봉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그 왕국의 영광, 존귀함이 거기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10장 절정으로 어디를 이제 달하게 됩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기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찾아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단순한 게 아니고 어쩌죠? 땅끝을 이제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 아들의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여기서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예, 그래서 10장까지는 딱 아주 너무 좋아요. 아주 번영하는 것까지 딱 좋은데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천여 명의 아내들을 둠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어쩌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역할을 한 것도 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어쩌습니까? 그 존귀한 다윗의 나라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전은 단순한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그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함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친교하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것인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제 만나 주시는 그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전입니다. 예. 자, 예. 네. 자, 근데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범죄는 독재를 했거나 뭐 그 이방 여인과 막 여러 혼인한 것이 그게 막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뒀다라고 한 게 죄가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했던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살면은 그 나라를 오래 살고 장수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신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노땅이 되게 해주실 거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고 다 빼앗기게 해주실 거다는 그 지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그것을 빼앗아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어쩌습니까?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를 완벽하게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만을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로보암한테도 은혜를 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쩌죠? 그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가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 양 끝에 어떡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아주 큰일이 죄를 지은 것이죠. 여호와의 정교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단을 만든 거예요. 사이비 같이 그것을 만드는 통해 가지고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열왕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리자인 왕이 어떻게 함을 통해서 그 백성이 거기에 속해서 그들이 지금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여기 지금 흥망성쇠가 같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함을 통해서 계속 그 열왕기서에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로 이걸로 이렇게 계속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 여로보암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도 한 명 나왔었습니다. 그 아들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급박스럽게 죽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쩌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죽었으니까 얘 어린애가 좀 착했었는데 뭔 죄가 있었다고 빨리 죽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그 병든 아들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심판하실 때하고 하셨는데 그 선한 뜻을 품은 그를 임박한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앙을 보기 전에 그냥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대조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하셔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남겨주셔서 그걸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권이 계속 교체가 돼요.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쭉 그 통치를 한 게 아니고 여시 왕가가 됐다가 이시 왕가, 문시 왕가 이렇게 왕가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가 피크가 어디입니까? 바로 악한 아합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이제 정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그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서 이제 정점을 이루는데 바알의 제사장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통해서 악한 왕과 악한 그 왕비가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도읍지에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그 바알에게 이렇게 바치게 하는 그런 지금 아주 악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니까 여리고 성을 그 여호수아 때 이렇게 7바퀴 돌아가지고 와 했을 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때는 첫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는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 일들이 여기서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 때 활동을 했는데 뭐 다양한 어떤 그 이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해가지고 850대 1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함께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싸우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나오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 이세벨이 이 자기 제사장들을 다 죽인 여기 선지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이제 광야로 도피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 게 이제 19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역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송사하죠, 따지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에게 남은 게 뭡니까? 여전히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 악한 사람의 이세벨에 지금 쫓겨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판결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송사를 접수하시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냐? 처음에 그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같은 아니죠. 모세를 만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천둥과 우레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지금 그 장엄한 게 아니고 지금 한마디로 모든 게 소위 말하면 M4 세대 같이 다 포기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핵심은 뭐예요? 네가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 신실한 남은 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언약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뭐 20장부터 해서 22장은 아합 왕의 악함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합 왕이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누구의 역사를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 힘든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그냥 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관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말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식민사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다 달라진더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그냥 역사 흐름을 쭉 이야기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어때요? 신명기 사관 관점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지금 열왕기상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나타내는 이 부분의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보셔서 결론을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그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하시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고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썼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쭉 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왕조차도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왕 아래에 메인 백성들도 거기 함께 딸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고, 그 분열 왕국에서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진작 망해버렸고, 근데 어쩝니까?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 때문에 그 한 지파를 살려놓으셔서 그 약속을 이어갈게 하셨는데, 이 남유다마저조차도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열왕기 하 내용이죠. 그래서 악한 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정점을 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싹 틀렸어,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열왕기 상과 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지금 하자는 겁니까? 이게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예레미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삶을 살아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고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마디로 단체 기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셨던 남은 자 7,000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왜 다윗의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때 어쩌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가 멸망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살지 않아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주셔서, 아까 엘리야가 송사했던 것처럼 왜 나만 남은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서 사로잡혀가서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지금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구나. 지금 모든 지금 상황이 악한 것 같고 나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이어가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이 1차적인 독자들한테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70년 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근데도 어때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시죠? 신약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종의 때였던 모세의 때가 아니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직접 그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다윗의 약속을 위해서 그 성전을 이루고 건축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십니까?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심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임재가 구약의 성전의 그 임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구약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해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고 상속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도 지금 여기 그 분열 왕국을 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저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관점을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수하늘교회가 또 수요 모임을 모이게 하셔서 또 열왕기 상을 읽기 전에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어느덧 열왕기 상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불순종과 끝없는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다시 일깨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